전호자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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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 때도 잠깐 표현했지만 우리 이어 신도는 알람 10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기도하는 것. 삼녀 신도는 교회 마당 밟기 콩콩콩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꼭 와서 기도하자. 사요신도는 365 기도에서 365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기도하고 있는데 남신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가 정하려 했는데 이따가 좀 말해 주세요. 정해 왔나요? 남신도 무슨 기도? 아직 못 정했어요? 이쪽은 못 정했어요? 예, 그래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건 저런 내용이건 기도하려고 애쓰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바라고, 지난주에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가 움직이시사 응답한다. 근데 또 한 주간 지나고 돌아보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아닐지라도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래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성경적 단계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정작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볼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 첫째는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11장 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배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필요했어요.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니까 그거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와 양을 성전 마당에 놔두고 이걸 돈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드리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되었지요. 근데 이런 곳은 좋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40만 원, 50만 원. 그러니 이들은 헌금을 예배를 드려오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장사에 속을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거 흥정하게 되고 깎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예배는 뒷전이고 이거 사고 파는 이 상거래 속에서 악이 범람하게 되고 본질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보니까 이 성전 안에서까지 이 일을 벌어지니까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그랬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주님은 뭐 뒤집어 엎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온유하시고 착하신 분이, 혈기 안 내시는 분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 가는 이것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엎어버리십니다. 요즘 내 생활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정돈도 안 되고 마음도 복잡하고 꿈다리도 사놓고, 그 주님이 엎어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엎어버려요. 좋았던 친구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엎어버렸어요. 저 친구 아니면 내가 죽고 못 사는 관계인데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건 왜 이렇지? 해결 기미가 안 보여요. 주님이 엎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그 어떤 관계, 우리가 즐겼던 일들, 또 내가 그렇게 말하는 내 삶의 스타일 엎어버리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것 없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좋아하는 걸 깨뜨려 버리십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엎어져 버리는 것, 깨져 버리는 것 돌이켜보면 주님이 엎어버리십니다. 주님은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엎어버리신다. 때로는 건강도 엎어버리시고 물질도 엎어버리시고 관계도 엎어버리시고 내 삶의 꿈도 엎어버리십니다. 다시 기도할 때 제자리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 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모르십니까? 그때 성경에는 주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다 그래요. 주님이 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는 척 했을 거예요. 왜?
제자들이 도대체 주님이 베푼 기적만 좋아하지 주님의 기도를 본받잖아요. 주님을 찾질 않습니다. 그러니 풍랑을 엎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제서야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깨셔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하고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했지요. 주님은 바람과 파도, 바다도 엎어버리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 잔잔케 하시죠.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생활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거센 환란이 몰려올 때 엎어버리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두 번째, 잠자는 사람을 깨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르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오죽하면 잠을 자겠어요?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피곤하지 않아도 잠잘 때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또 낙심되고 절망되고 무기력하면 그냥 잠을 청하잖아요. 잠 안 자고 있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일어나, 나 냅둬. 자다가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듭니다. 그냥 잠자다가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잠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다가오지요. 피곤이건 고민이건 절망이건 아니면 그냥 잠이 많건 이러건 저러건 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어요. 잠을 잘 자야지요. 근데 잠을 깨우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잔 자를 깨울 정도로. 여러분, 인간은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저는 보통 1시 넘어 잠이 들어요. 이게 참 안 좋은 습관인데, 그리고 한 3시쯤 잠이 깹니다. 그래서 그 깨면 또 그냥 잘 수 없어서 묵상하고 이렇게 있다가 잠시 눈 감고 다 새벽에 나오지요. 근데 쭉 잤으면 좋겠어요. 참. 그렇게 잠을 자길 바랍니다. 근데도 잠을 깨울 때는 이유가 있지요. 기도가 중요하고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을 체크하셔가지고 잠이 정리가 되어지고 절제는 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는 잠의 시간 혹은 잠에서 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 깨는데 그냥 잘라고 뒤지덕거리기보다는 기도의 사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날 기도로 깨우셨구나.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봤더니 원인을 지적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막 불이도 들어가고 무리도 들어가고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기만 들어도 얼마나 부모가 아픕니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앞서가는 괜히 방정 맞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 세상에 거품 물고 뒤집어지고 흉악한 자가 되어 사람을 때려 눕혀버리고 길길 날뛰고 괴로워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남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대로 흉내 내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친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셨죠. 너희 뭘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할 수 있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귀신을 고쳤습니다. 아들이 멀쩡히 나은 거예요. 멋쩍어진 제자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지요? 주님이 단박에 정리한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왜 못 고쳤죠?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왜 이렇게 됐죠?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이 기도통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병도 고치고 고통도 물리치고 환난도 제압하면서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찾고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그 일을 하죠.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통에서 오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흉악한 귀신 들려서 어느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고쳐지는 기적이 여러분 기도통에 일어나게 바랍니다. 왜 나에겐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 원인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고민, 걱정, 염려, 내 계산을 뛰어넘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설교 준비하면 여러 주석도 보게 되고 또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참고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딱 참고한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뭐야? 이 목사님 뭐야? 라고 막 화가 나더라고. 그 목사님 논리는 뭐냐면 거기에 그런 예가 간증이 나와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좀 부흥시키려고 개척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는가 보죠. 그 말 듣고 와서 그때부터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보통 1시간 기도한 분이 2시간, 3시간 막 기도한 거예요. 몇 배로 기도하고 났더니 수십 명 모이는 교인인데 5명이 나가버렸대요. 오,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이건 시험이거나 해서 더 기도했답니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5명 나가버리고 이 시험을 이겨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더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랑 사모만 나고 다 나가버렸대요.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고,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숫자 많이 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냐고, 먼저 교회에 나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면 되냐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화가 확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의 솔직한 고백인데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안 돼도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조목조목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딱 뽑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내 남편 도와주세요. 이 질병 고쳐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1차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좋으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지요. 근데 가만히 돌아온 목사님 저도 고민과 발등에 불 떨어지고 앞에 캄캄하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엉엉 울고 배고파 울듯이 아파서 울듯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기도가 널 위한 기도인지 뭐 탐심의 기도인지 탐욕 기도인지 그때는 뭐 헤아릴 수도 없고 뭐 정리도 안 돼요. 그냥 일단 해결이 되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막 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돌아보면 그런 기도 가운데 나는 1차적 원초적인 내 기도였는데 어느덧 내가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내용도 나중에 성숙되어지고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단 하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아들이 아플 때 아버지가 그러면 살려달라 기도하지 내 아들 아프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이 아픔을 통해서 성숙되게 하시고 지금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불에 들어가는데 물에 튀어 들어가는데 거품 물고 뒤집어지는데 살려달라 그래야지 고쳐달라 그래야지. 너 왜 안 된 자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살려달라 그래. 고쳐달라 그래.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기도가 훈련됐었어요. 그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 보게 되면 시험 있는 날 기도하지요. 근데 저희 집이 이제 아는 하숙했던 대학교 형이었는데 내가 딱 기도하니까 너 좀 뭐하냐 그러더라고. 내일 시험이어서 기도한다고. 그래. 뭐라고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 또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했다 그랬죠. 내 머리를 딱 들이면서 그냥 시험 잘 보게 다 기도해. 그냥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시고 틀린 것도 바로 쓰게 하시고 솔직히 기도해. 그냥 괜히 뒤통수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사업 망했는데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사기 당했는데 돈 찾게 해주세요. 나 길 잃어버렸는데 길 찾게 해주세요. 3살 먹은 애가 울기 젖달라고. 양심이 없어 애들은. 야, 우리 어제 우리 유나 손녀 울어제끼는데 왔다. 양심이 없어요. 없어야지. 아, 지금 우리 할아버지 내일 설교신데 좀 참았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울어야지 이렇게. 양심 없어요. 진짜 진짜 손녀 아니면 주워 박을 텐데 저거 손녀여서. 우리 여러분 우려 제끼해야 돼요. 너 울지 않아서 안 된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꼬였죠? 왜 괴롭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주님이 원인을 분명히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자신 없지요? 될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오셨고 위로하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고 바른 해석하게 하시면서 도리어 그 환난 속에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기도는 신비고 기도는 기적입니다. 절대 기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시간 달라고, 기회 달라고, 나의 용서 달라고, 나에게 복 달라고,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새끼 살려달라고.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됐죠?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원인을 주님은 딱 한 방에 정리했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야? 기도해야지라고. 그냥 다른 논리가 없어요. 다른 부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호의 명령하시죠. 기도에 대한 단호한 주의 명령.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비로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주님이 했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언제나 항상. 뜨문뜨문 13579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게 해서 365 릴레이 마당막이 콩콩콩 10시 알람. 여신도도 얼마나 좋은가 몰라. 오늘 남신도는 밥 먹지 말고 빨리 기도.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난주는 떡국이 모자랐어요. 왜 그랬더니 남신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떡국 먹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떡국 안 먹고 콩콩콩. 여러분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이상이에요. 보통 부인들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믿음에 딱 쓰잖아요.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것을 아주 누누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무릎 꿇잖아요.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남자들은 기도를 안 해요.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지. 하면 해결. 그 부인 기도하래 맨날. 그리고 아프면 부인 손잡고 자기 머리 올려놔. 기도 좀 해주라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이 정리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들여 열릴 것. 주님은 무슨 우회적으로 애들로 말이 없어요. 구해 준다. 문을 두드려 열린다. 찾아 찾는다. 여기 부연 설명 없습니다. 단순 논리예요. 단순 논리. 단순 논리. 구해 준다. 반대로 안 구해 안 줘. 문 두드려 열린다. 안 두드려 안 열려. 찾아 찾는다. 안 찾아 못 찾아 너는. 주님은 딱 논리가 정확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정작 이 주님은 언제 기도했죠?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이 새벽 미명을 성경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건 새벽 오전 3시 4시예요. 새벽 3시 4시 사이 기도했다 이거예요. 찰스 펄처 목사님 19세기 목사님이에요. 영국. 그 어려운 시대에 19세기면 2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미 메트로폴리탄 영국 교회에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한 세계적인 설교가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언도받고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 딱 언도받는 그 시간이 새벽 5시라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
언도 받고 조롱당하고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끌려서 십자가 지고 넘어지면서 십자가 달려서 꽝 못 박힐 때가 오전 9시. 그걸 성경에는 3시 그러죠. 3시가 오전 9시. 시간이 다 맞아요. 여러분 새벽 5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인류 구원하기에 십자가지게 빌라드게 언도받는 날이에요. 사형. 넌 사형이다 이렇게. 저놈을 못 박아라. 그러니까 새벽 5시는 엄중한 시간입니다. 이미 그 전에 주님은 새벽 3시 4시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속에 아멘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는 새벽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는 누군가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도와주시고 새벽 얘기 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워서 내 자녀 산다면 그거 못할 분은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보면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고. 그 말하지 말고 그냥 새벽 기도 가면 돼. 그냥 새벽 미명, 새벽 오전 3시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에 빌라도 언동받았고, 근데 또 언제 기도했냐? 밤중에.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밤의 기도에서 밤이 새도록 철회하신 거죠. 이것만 연결하면 그러면 잠을 언제 주무시지 분이? 오죽하면 흔들리는 배에서 잠을 잤겠어요? 꿀잠이겠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밤이 새게 기도해. 그러면 밤에 기도하면 새벽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위에서 주님은 철저히 잠을 대적했습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은 시컨 자도 피곤해요. 항상 피곤해. 몇 시간 자도 10시간. 계속 쫄려. 그리고 하품해. 10시간 자고 그거는 너무 자서 하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 많이 잔다고 피곤은 풀리지 않습니다. 잠은 잠만큼만 자야 돼요. 잠은 잘 만큼만 자야 아니라 잠은 잠만큼 자야 돼요. 주님은 도대체 언제 자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이현주 성도가 전화 왔어요. 전화 오면 항상 여보세요 그러는데 Hi Pastor 그래요. 또 영어 해야 돼. Hi, how are you? How are you, Pastor? Good morning. Good morning. 갑자기 또 가슴이 덜렁거리고 또 영어 울렁증. 근데 어제는 나한테 목사님의 올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내가 콩글리시로 말했죠. 나 10시간 기도와 말씀 읽기 목표다. 여러분 올해 제 목표가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말씀 한 2-3시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목표예요. 10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 마이 갓! 무슨 어떻게 10시간 하려고 하냐고. 네 그랬죠. 당신 때문이다. 그래서 설명했죠. 나하고 통화할 때 이 악기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급 악기 다른 사람들이 피아노건 플루시건 뭐건 8시간, 10시간 연습한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들을 때 뒤통수 맞는 기분이었어요. 우리에게 그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 1시간, 2시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8시간 연습하고,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느 피아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쭉쭉 연습하고 너무 피곤해서 쉰대요. 쉴 때가 뭐냐 그랬더니 쉴 때 편안하게 피아노 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막 하다가 쉴 때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리듬 타지 쉰다는 거예요. 발레리나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무르 있죠. 그분 그 표지 그림에 이게 쓴 것 미안합니다. 하체를 보여놨는데 발을 이는데 양말 벗겨놨더니 발이 뭉그러져 버렸어요. 그냥 문둥이 맞죠. 뭉그러졌어요. 얼마나 발레리나 하면서. 내가 그랬죠. 당신이 8시간 한다 그랬다 연습을. 그럼 나는 전문가는, 나 목사는 기도인데 목사가 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먹사가 돼요. 맨날 실망해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먹사. 집사가 기도 아니면 잡사가 돼요. 잡동사니 잡사. 우리가 먹사 되고 잡사 되면 교회는 끝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또 주님은 언제 기도했지요? 광야에서. 이 광야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 광야에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돌더라. 이 광야 뭐냐면
3년 공생애를 가기 위해서 먼저 광야부터 가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40일을. 사역 전에 기도한 거예요. 일하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은 언제 기도했어요? 큰일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사역 전에 기도했어요.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의 이유로 말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은 2만 명의 구역장들 때문에 부흥합니다 그러더라고. 2만 명 구역장이니까 벌써 수십만 모이는 거죠. 근데 이 구역장들에게 구역 예배 가기 전에 2시간 기도하고 할 것, 2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말 것, 이걸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 금요일 구역 예배에서 2시간 기도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서 토요일 되면 한 번은 이게 생생히 중계가 됐었죠. 설교하다가 그 애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 그것도 경사들 알아 좀 똑바로 있어 좀 이러는 거예요. 어우 생방송인데 놀랬죠. 나중에 아임 소리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그냥 앉아듣지만 이 30분 설교에서 저는 토요일 전날 오살레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설교가 바로 떠오르면 쉽게 되는데 안 떠오르면 떠오를 때까지 있다. 여름에는 굴에 들어가면 땀이 버벅된대요. 근데 설교는 안 떠오르고 안 풀리고 그러면 그냥 앉아있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설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오전에 풀리면 되는데 안 풀리면 저녁까지. 그러고 있다가 나와서 설교수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애들 알짱거리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 너무 편하게 들으니까. 난 이 설교에서 하루를 갖다가 바쳐버렸는데. 여러분 주님은 사역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역자 혼신 예배인데 저나 여러분은 사역 전에 오늘의 교회 하용종 목사님의 2인자라고 하는 라준성 목사님 참 잘생긴 목사님 계세요. 찬송도 잘하고 그분이 청년 사역을 확 부흥시켰죠.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청년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려오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 오늘 잘했지요. 나 오늘 기쁨이 너무 잘했지요. 그랬더니 마음의 감동이 너 잘했다 그러더래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 다음 말 근데 네가 더 기도했으면 내가 더 역사할 수 있었어. 뒷부분이 포인트예요. 너 잘했어. 근데 네가 더 기도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어.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사역 전에. 큰일 앞두고. 여러분 큰일 앞두고 전전긍긍 막 머리 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고 계획 짜고 한 번 더 되짚어보고 그런 인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 컨트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본 원격 조정 컨트롤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일 앞두고 기도해야 돼요. 큰일 앞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들,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기도해야 되고 남편 직장 보내고 기도해야 되고 사업 때문에 누구 바이어 만나기 전에 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은 공생에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역 전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언제 기도했어요? 시간 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람들이 그곳 한적한 곳에 이곳을 그 다음 말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시간을 내신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기에 시간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내야 돼요. 기도하기 시간 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골방의 기도 시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살려면 기도 시간 내십시오. 승리하려면 시간 내십시오. 이러다가 나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혼마음이 온다면 기도 시간 내십시오.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잃어버린 것 찾아오게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청춘아 내 청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찾아옵니다. 건강, 잃어버린 꿈 찾아옵니다. 기도는 다 찾아옵니다. 기도는 기적이니까, 능력이니까,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기도 자세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생소하면 안 돼요.
이미 읽으셔야 되고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 그의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주님도 심한 통곡,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시간이 여러분 밤 시간이에요. 그리고 산입니다. 이스라엘 밤은 추워요. 추운 밤에, 그것도 산에서 땀이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뛰어도 나자마자 바로 식을 것이고 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을까? 이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 눈물로. 그래서 이 성서 주석학자들은 얼마나 용을 쓰고 힘을 쓰든지 이 실핏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 구멍을 통해서 실핏줄과 함께 땀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야곱이 형의 칼 앞에 무서운 나머지 전심전력 기도해서 환두뼈가 부러지듯이, 여러분 기도가 소멸되어지고 기도가 강조되지 않고 사역이 기도가 먼저인데 일이 먼저인 시대, 주님이 우선인데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회복이지요. 주님의 기도 보세요.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사역 전에 기도하되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자세 태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주히 다니고 벌써 이 나이 되는데 이렇게 신세 타령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학생을 스튜던트 그래요. 지식을 배웁니다. 스승에. 제자는 디사이플이에요. 삶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삶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됐죠? 습관이에요.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한 거죠. 습관에 따라. 주님은 어느덧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훗날 큰 후회가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인생의 큰 손실이에요.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해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주신 평안과 은혜를 느낍니다. 지금 그냥 아무 문제 없고 남에게 뒤지지 않는 정도로 돈이 있고, 여러분 인생 그냥 한 번에 훅 가지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오늘 마지막 찬양할 텐데 나오시고 우리 팀들,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가사예요. 천일을 사느니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과 사는 것이 복인데, 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약속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도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다 모으고 계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흠양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자고 저래도 자는 거 나중에는 평생 자게 될 거예요. 잠자기 싫어도 자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잠을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시고, 때로는 기도하려고 밤에 무릎도 꿇으시고, 주님 없이 그냥 천일을 사느니 힘들고 참 어려운 과정이지만 기도에 무릎 꿇고 주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깊이 있는 기도의 결단, 기도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